마술사 시몬, 그 본문 말씀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오랫동안 이 마술로 인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어떤 그들의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제가 사업이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시몬은 자칭 자신이 큰 자라고 했고, 이 마술을 통하여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도 하고, 우리 한국에도 이런 예언가, 그다음 신이 말하는 그런 점성술가,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아서 막 국도 하고 막 하잖아요. 자칭 큰 자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사업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추앙하며 따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 예언자, 구원자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아마 홍보를 했던 사람 같아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들이 기다리는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냐면, 어떤 사람이 따랐냐면은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까지 다 모든 사람이 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능력이나 그런 마술을 통해서, 점성술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 마술을 하는 근원적인 동기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거고, 자신을 이렇게 권력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자신계, 요즘 말하면 이단 비슷한 그런 종교를 이용한 마술사 시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은 하나님 주신 능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능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때 빌립이 나타났어요.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큰 능력을 드러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에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봤을 거고, 빌립의 능력이 자기하고는 전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걸 알게 되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에게 결국은 무너진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그 빌립이 전하는 것을 믿고, 또 여기 보면 성경을 보면 세례도 받고,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시몬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보면은 밖에서 막 자기가 했던 그런 점성술이나 무슨 무당처럼 이런 것을 했다가 점쟁이처럼 했다가 빌립을 보고 교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자기와 비교 안 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신자가 되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제가 왜 보인 것처럼이라고 얘기했는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이 믿고 세례를 받은 거, 자신이 행하던 마술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믿기로 했던 것, 11절 13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결국은 빌립을 추종해서 따라다녔던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봤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신자로 전심을 따라다녔던 이 목적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 이 빌립을 추종하는 많은 신자들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 본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거기에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신실한 믿음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파송을 결정하고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와서 보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막 이렇게 열심으로 빌립의 얘기는 듣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아적인 의식으로 가서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치유도 나타나고 말사 시몬이 거기 가서 세례를 받고 따르기 전심으로 따를 정도면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또 어쩌면 그렇게 배우고 싶고 거기서 따라서 은혜 받고 싶고 막 그래서 와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문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세례가 아니라 그냥 행위적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기를 바랬던 거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부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과 능력을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는 막 온전하게 역사되는 것을 그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아까 교회에 가서 빌립을 추종하는 전심을 따르는 것처럼 세례도 받고 따르는 것처럼 했다라고 처럼이라는 얘기를 단언했던 이유는 여기서 이제 시몬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와서 막 성령이 역사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돈을 주면서 나도 당신처럼 무슨 사람들한테 안수할 때 이런 성령이 나타나게 좀 나도 그것을 나한테 좀 파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마술을 배워서 마술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마술을 전수받을 때 돈 주고 배웠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도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어떤 관점이 보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터득하는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체험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기술 훈련원이야. 내가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거, 좋은 기술이 있다면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 좋은 기술이 있다면 배우려고 하는 거, 모든 관점을 이 시몬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여줄 능력, 사람들이 나를 추종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관점으로 이 빌립을 따라다녔던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와서 안수를 하니까 안수다 저걸 하면 되는구나. 그 기술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기술을 배우려고 했던 거죠. 나한테 파세요. 나한테 좀 그걸 할 수 있도록 전수해 주세요. 이제 이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는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뭘. 종교라는 게 별거 있어. 다 여기 와서 그냥 기도하면서 헌금 내면서 11조 내고 좀 헌신하면서 나의 신분도 좀 유지하고 또 내 일하는 모든 사업도 좀 잘 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좀 존경도 하고 칭찬도 좀 받고 그렇게 좀 하려고 이 교회 다니는 거지. 뭐 교회란 게 별 있어? 종교란 게 다 그렇지. 거기서 거기지. 뭐 절에 가도 막 가서 막 108번 내라면서 하면은 거기서 또 다 뭐 준다고 하는데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거나 다 그렇지.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종교라는 것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열심히 뭔가를 탑을 쌓고 내가 뭔가를 은덕을 쌓고 그러면은 내게 그만큼의
축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가 뭔가를 쌓으면 쌓은 만큼 주실 것이다. 변화를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기 위한 수단의 관계로 이 종교를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 장사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이 선물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돈 주고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돈 주고 산다는 것이 각각 그 얘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얼마큼 헌금하고 내가 얼마큼 돈을 바치고 내가 얼마큼 헌신하고 내가 얼마큼 오면 되느냐? 너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쌓고 있는 이 종교를 종교성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쌓는 그 은과 더불어서 네 자신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두 종류가 다 같이 망한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은 무슨 것을 쌓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말서 시몬에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시 아니 하나님이 사여 줄지. 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혹, 마음에 품 것을 사여 주시리라.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어 있다. 너의 모습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너를 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지 않겠니? 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도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죠. 근데 왜 도라고 썼냐면은 종교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예요. 종교. 하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그 도 개념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지금 거기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주시는 수많은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주는 많은 우리가 분깃이라는 건 상속물이잖아요. 상속물. 예. 자녀들한테 상속하는 걸 분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분깃도 없고 있는 그런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은 네 마음이 불의하니 악독이 가득하니 이 도 자체가 하나님 네가 갖고 있는 그 도의 정신은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고 그리고 너에게 상속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이나 아무런 분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책망, 이 비판 우리가 신앙을 접근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믿음 고백하고요. 세례 받고 전심을 다하여 교회 일에 충성하고 세상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신앙적으로. 근데 신앙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종교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말하죠. 종교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나를 만들기 위한 내가 복받기 위하고 내가 나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끝은 지금 21절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 보지만 결국 그 끝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항상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내게 어떤 일이 오지? 내가 어떤 복을 받지? 내가 어떤 사업이 성공하지? 내가 모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받지? 하는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자기의 것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축복을 쌓는 거예요. 이것을 위험함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들을
쉽게 말하면 혼혈족이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혼혈족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도 필리핀 사람들 많은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런 것이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혈통이 다르다 이거죠. 순수한 혈통이 하나님의 순수한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마리안 땅에 대해서 막 배척하고 아주 성경에 나온 말로는 인간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빌립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근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샤머님적인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들만의 토착 신앙이 있어요. 토착 신앙. 그걸 우리가 샤머니즘,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빌립이 전하는, 베드로가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 예수의 종교를 그런 샤머니즘, 토테미즘과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형태가 많아요. 다문화적인, 다종교적인 갖고 있는 인식인 사람이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천주님이나 산신령이나 누구한테 빌든지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문화 종교 이런 종교들이죠. 가장 부흥을 이뤘던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전 세계의 민족들을 다스리는 정책으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정략 결혼 속에서 온 그 여인들을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허용을 했죠. 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국가가 쪼개지고 망하게 된 상황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이런 다문화 종교들을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놀라기는 했는데 사마리아인들 역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속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완전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웠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이 바수사 시몬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종교를 자기의 종교성으로 습득하고 배우는 기술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로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베드로에 와서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골방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하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드러내게 하지 말라.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과 성실한 종교 생활을 자랑하면서 기도했고 이 세리는 자신의 죄악됨, 죄인됨, 부족함을 통렬히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건 교만한 기도고 그건 자기만을 위한 자기 의를 위한 기도고 세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에게 온전한 절실한 절박한 기도다라고 해서 세리의 기도를 축복을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인간의 가장 뿌리 깊고 가장 깊이 있는 요것이 뭐냐면 모든 우리가 종교 행위가 자기를 향하고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곳에 초점을 갖고 있는 자중심적인 그런 종교적 습성이 있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지 말라, 헌신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막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막 그 대중들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병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요. 한 100m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또 멀리서 소경된 자가 막 주님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막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막 나무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들을 그렇게 간절함을 막지 마라.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또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모욕을 감수하면서 와가지고 했던 소로보니게 여인. 개나 돼지나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 소로보니 뭐라 했습니까? 개나 돼지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달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런 간절함 오는 거 그거 하나님 예수님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간절함은 이용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말살 시몬처럼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높아짐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주 교묘한 교만함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지적하시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수사 시몬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이단 사상이라든지 샤머니즘 토tem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 마수사 시몬은 이 베드로한테 책망받고 베드로가 막 이렇게 네가 해서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 하냐면 나에게 그런 거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 돈 주고 안 살 테니까 나 여기 교회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다른데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 베드로 말씀하신 거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취소시켜 주세요 이 말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나 옛날로 그냥 다시 돌아갈 테니까 나한테 이거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 저주하지 마세요. 실제로 말사 시몬은 이단 영지주의 사제가 되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행동과 감정과 지식과 업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부르심, 그게 바로 십자가고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가장 거룩한 그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너를 사랑하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비난과 조롱과 질시를 다 용서하시면서 저들에게 그 죄가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사랑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용하려고 만나면 안 되죠.
내가 또 축복받으려고, 내가 어떻게 되면 좀 성공하려고,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 뭔가 좀 고개 좀 쳐밀려고, 초 위에 올리려고, 이래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만나면 안 되겠죠. 내 변화가 일어난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허락해 줬잖아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주었잖아요. 이것을 진실하게 만나고 진실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베드로의 날카로운 책망 한 번 더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 하면 얼마나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